오늘 밤에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하십시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는 다윗이 일생에 가장 깊은 마음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요, 시편입니다. 다윗 일생에 가장 어려운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을 하고 피난을 하게 됩니다. 맨발로 예루살렘 감람산을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이것이 다윗의 일생의 가장 정말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쫓기는 것보다도 아들한테 쫓긴다고 할 때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가슴이 쓰라릴 텐데 소중하게 여겼던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라고 하니 정말 아버지가 어떻게 마음을 둘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일생에 가장 어려울 때가 그때였던 겁니다.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거나 우리가 환난당하거나 아주 어려울 때에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어떠하냐,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욥이 어떤 사람이었나, 욥이 고난 중에 어떤 신앙을 가졌나, 욥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서 2장 9절에서 10절을 읽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신앙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그 욥의 아내가 속상하니까 그래도 믿음 찾고 그래도 하나님 찾느냐고,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느냐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속상한 마음을 막 퍼붓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거죠. 아내가 그렇게 악담을 해도 욥은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구려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도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이 화를 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욕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던 이 욥 본받아야 되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에 가장 어려웠을 바로 그때 다윗의 신앙이 빛납니다. 유다 광야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시편 62편 1, 2절을 읽어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5절에서 7절도 읽어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과 내 자식이 나에게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 잡아라, 아버지 죽여라 하고 특공대를 편성해서 아버지 죽이라고 보내는 아들, 세상에 그런 아들도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고난 중에 다윗의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 그러니까 다윗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이 나의 반석, 내 구원, 내 요새. 그러므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계속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당할 때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내 구원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신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다짐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뭐라고요? 통하지 않습니다. 반발합니다. 총선 결과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기도 많이 하고 나라를 걱정하면서 막 태극기 흔들고 했던 이런 분들일수록 지금 멘붕에 빠져 있다.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어찌하여 온갖 욕설과 사기, 거짓말, 전과자들, 심지어 간첩 의심자들까지 그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야박하고 까다로운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심입니까? 이 민심이 제대로 된 민심입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금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얼마 못 되어서부터 그냥 탄핵을 부르짖었습니다. 대통령 수행을 하지도 않은 사람을 보고 계속 탄핵 그러더니 지금도 탄핵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탄핵을 부르짖어온 이 사람들, 그러면 대통령이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습니까? 집요하게 그 영부인 특검을 외치는 자들, 지난 암흑의 대통령처럼 국제회의에 가가지고 주변을 맴돌고 왕따 당하다가 돌아와도 외교 잘한다고 칭찬하더니 혼자 밥 먹고 수행원들 얻어 터지고 눈티가 반티가 되가 돌아오더라도 외교 잘한다고 칭찬하더니 그 암흑의 영부인은 화려한 옷을 계속 갈아입고 대통령 전용기로 관광 갔다 오고 비싼 액세서리를 늘 붙이고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행동을 지금 영부인이 했다면 탄핵이 아니라 촛불 집회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왜 지금은 이렇게 정말 참 야박하고 잔인하냐 이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심이냐 이거예요. 예. 이것이 진정한 민심이냐, 정상적인 민심입니까? 막 항변합니다. 이 국민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이것은 정상적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실망을 합니다. 이민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기도 많이 하는 믿음 좋은 분들 가운데는 낙심을 해가지고
예배 드리기도 이제는 싫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원망만 나온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그 유다 광야에서 아들에게 쫓겨가서 가슴 무너지는 바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던 그 다윗의 심정과 흡사하다고 볼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역경 이런 것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다윗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을 본받아야죠. 믿음의 선진, 믿음의 모범자 다윗을 본받아야죠. 다윗이 그 고난 중에서 오직 한마디 내 영혼아 야훼를 바랄지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사방에서 공격을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자. 시편 62편 3, 4절에 보면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 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게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자기를 그냥 죽이려고만 하고 자기를 그 왕좌에서 떨어뜨리기를 바라고 바깥으로는 온갖 좋은 말 하면서 속으로는 거짓이 가득하다. 바깥으로는 축복하는 소리를 하면서 속으로는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영적인 눈으로 흔히 이제 보는 거예요. 인간에게 당하는 이 배신감, 인간에게 당하는 이 배신감.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들을 붙들고 시비하고 원수 갚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62편 9절에서 10절을 읽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지어다. 다윗이 그렇게 막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폭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폭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재물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입김처럼 가벼운 사람도 의지할 수가 없다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62편 8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는 어떠한 태도냐?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는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란다 그럴 때 멍하니 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난처 대신 하나님 의지하고 반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을 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이다 이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토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나오면 불평하고 왜 이렇습니까 하는 마음이 생기면 왜 이렇습니까 하고 그냥 벽을 치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올린 것이고, 다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시시로 의지하고 마음을 토해라, 마음을 토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고 그분의 주권이 발동하면은 만사가 해결된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이 다윗같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큰 섭리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73편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악인들이 형통해도 결국은 전멸한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국민들이 당했던 큰 고난이었습니다. 나라를 바벨론에게 완전히 빼앗기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무서운 역사의 그 고난 역경을 겪으면서 그들은 하나님, 결국은 악인들이 멸망한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바벨론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은 해방되어 돌아오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울부짖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악인들이 멸망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오히려 그 마음의 평안 그리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내 발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느냐 이거요. 악인들이 왜 저렇게 잘 되느냐. 그럼 그걸 보고 내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못된 것들은 다 당선되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똑같은 그런 논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시편 73편 12절로 14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것이 바로 마음속의 절망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악인들은 항상 재물만 불어난다. 돈만 잘 번다. 돈만 잘 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서 정말 무죄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 헛되다 이거죠.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데 좀 못된 인간들은 그냥 항상 배부르고 형통하고 돈만 잘 번다. 그러니 얼마나 쌤통이 터집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뭐가 이렇습니까? 하나님. 뭐 바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산다는 거 이거 다 헛된 노릇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나 16절에서 19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갑자기 확 미끄러지고 전멸하고 만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그 악인들이 결국은 멸망한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왔다는 거죠. 모쪼록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악인들의 운명, 악인들의 최후 멸망을 알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면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딛고 평안을 얻은 사람의 간증이 있습니다. 시련을 딛고 평안을 얻은 사람, 1800년대 미국 시카고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D.L. 무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의 회계 집사님이었습니다. 무디보다는 나이가 조금 많았습니다. 이분은 아주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호레이쇼 스페포드라고 하는 변호사님이었습니다. 1871년 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무디 목사님 교회가 싹 불타버렸습니다. 스페포드 집사님 집도 싹 불타버렸습니다. 교회도 불타고 자기 저택도 불타고 온 가족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히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든지 좀 풀고 휴식이 필요하다. 내 가족에게 휴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 가서 집회를 하니 우리 거기 가서 은혜도 받고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유럽을 좀 여행하고 오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딸 너희하고 자기 아내를 먼저 영국으로 보냅니다. 그때 타고 갔던 그 배가 프랑스 여객선이었어요. 이 프랑스 여객선, 그 여객선 이름이 빌러드 아보로라고 하는 여객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뉴욕에서 출발했지요. 그러다가 11월 22일 새벽 2시경에 영국의 철갑선하고 캄캄한 밤에 정면 충돌을 하게 돼가지고 그만 이 여객선이 파선하고 침몰하게 됩니다. 구명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출한다고 막 애를 썼지만 226명의 승객이 사망을 하게 됐는데 그 구명정에 겨우 구원받은 것은 스페포드 집사의 아내가 구원을 받고 딸 너희는 그대로 물속에서 익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9일 후에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간단하게 나 홀로 살았음. 혼자 살았다는 짤막한 전보 하나 보냈. 스페포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배가 파선한 소식을 신문에서 읽고 그 가슴이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절망에 빠져서 저 영국에 가 있는 아내를 빨리 가서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선장이 스페포드를 불러서 당신 내 딸이 참 파선하는 배와 함께 깔아앉은 데가 바로 이 지점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지점을 지날 때 그 배 밑에 그 깊은 바다 속에 딸 너희가 수장됐다는 걸 생각할 때 기가 막힌 마음의 고통이 엄습해 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선실로 들어가가지고 벽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밤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막 항변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면은 정말 누구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찌하여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제게 주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한 환난을 나한테 주십니까? 막 울면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밤새도록 벽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고함 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 금방 힘이 빠져요. 이제 힘이 빠지니까 더 이상 항변할 힘도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어요. 맥이 빠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힘이 스페포드에게 확 임하면서 하나님이 임재, 함께 한다는 임재가 확 몰려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면서 저 천국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이런 걸 확 심어줄 때, 내 딸들은 비록 불행한 일을 당했지만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 품에 안겨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그 마음에 평화가 물밀듯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는 그 은혜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글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글을 썼더니 나중에 그 글을 읽어보고 작곡가가 읽어보고 그 글을 가지고 정리해가 가사를 만들고 곡을 붙이고 D.L. 무디 목사와 함께 사역하는 성악가 생키가 그걸 가지고 찬송을 하고 온 세계로 그 찬송이 알려지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오늘 나중에 부를 찬송이 바로 그때 스페포드 집사가 썼던 그 글을 가지고 만든 찬송가를 우리가 기도 찬송으로 부르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때 큰 하나님의 평화가 그 마음을 지배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그 후에 자녀를 둘 더 낳고 나중에는 그 자녀들과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쪽으로 가가지고 그 아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생을 살다가 예루살렘에서 묻혀 있다고 합니다. 짧은 60세 인생을 살면서 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항변할 힘도 없을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위로가 그에게 임하고 평화가 물밀듯 들어오므로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모범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어려운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으면 마음껏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와 같은 다윗의 신앙 우리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단 총선 결과가 아니라 일상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 가정생활, 직장, 사업 속에 고난을 당하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고 최후의 승리가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총선 결과에 대하여 마음으로 승복하지 못하고 이 나라 이 국민들의 민심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의심하고 탄식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탄식하다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셔서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와 같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탄식하지만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